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작품이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분명히 그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고 오직 믿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랬어요. 예정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가 먼저입니까? 예정이 먼저입니까? 창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창세 전이라고 했어요. 먼저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만들어 놨더니 뭐가 필요해서 보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들어 놨더니 얘네들이 지금 큰 문제를 당할 것 같으니까는 혹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 놓고 그리스도라는 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죄 짓기를 막 기다리신 게 아니죠.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미래를 아시니까요. 죄를 지을 미래를 아시니까 거기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우리는 문제를 당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수준인데 하나님은 미리 그 문제 뒤에 있는 중요한 계획을 갖고 완전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네가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구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구나. 내가 실수했다. 그래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게. 그 여자의 후손 보낼게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과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예정해놨다. 그래 놓고 창조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창조를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라 했죠? 내가 너를 복중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예정해놓고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보면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창조가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창조가 진행되어져요? 그렇죠. 아이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가시는 걸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사람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날까지. 그렇죠? 창조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까지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 예정을 먼저 해놓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 말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지금 상황도 창조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 남편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조금 지적인 능력이 좀 다른 아이보다 좀 부족하다 하면은 뭐라 하죠? 뭐 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덜 떨어졌다는 게 이제 엄마 뱃속에서 덜 만들어졌다 약간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린 전부 덜 떨어졌어요. 그죠?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에 언제까지? 천국 가는 몸으로 부활해서 갈 때까지 우리는 덜 떨어진 인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가 조금 더 그래 보이냐 이런 사람의 판단이지 우리는 다 덜 떨어졌다니까요. 그리고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너무 맞대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필요 없죠? 놀랄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뭐만 하면 돼요? 기억하면 돼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절대 주권이 어디 있느냐? 절대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그냥 주권이 아니죠. 절대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말씀으로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모든 일을 그의 뭐대로요?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랬어요. 모든 일을 누가 계획한다고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걸 보고 섭리라고 하죠. 모든 걸 그 뜻대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기업이 됐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작품도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다 칠해놓으면 작품이 안 돼요. 그죠? 내가 핑크색 좋아한다고 핑크색 다 칠해놓으면 작품이 안 된다니까요. 까만색도 있고 호연색도 있고 누런색도 있고 합쳐가지고 뭐가 되려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작곡 과정에는 낮은 음도 있고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다양하게 들어가야, 뭐 제 음악을 잘 모르지만 뭐 F 코드, G 코드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 하나만 코드만 두두두두두 이렇게 원하는 좋아하는 음만 하나만 쭉 넣으면 노래가 돼요? 노래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작품은요, 화음도 들어가요. 막 서로 여러 악기도 들어가요. 나는 북소리가 싫다고 북을 빼버리면 돼요? 그 어색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다 합쳐서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딱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어떤 게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잘하고 전도 많이 하고 내가 순종 열심히 하고 그런 걸까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모델적으로 하는데 지옥같이 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자기 속은 지옥이라 막 열심히 하는데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구원 못 받았단 말이 아닙니다. 복음 못 누려요. 그럼 복음 누린다는 거 막 마음대로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산다는 거예요. 막 술 먹으러 다니고 방탕하게 다니고 그러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이게 제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다.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죠? 그 최고의 운전수가 내 옆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위험한 길을 만났어요. 맡겨야죠, 당연히. 내가 맡겨드려야지. 내 주인을 바꿔야지. 어차피 내가 주인들 까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진짜로 진실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보화 보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창조하시고 그 주권대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세밀하게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그걸 보고 섭리라고 하죠. 섭리, 경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대로 완벽하게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요셉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일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물론 분노하고 이런 때가 있었겠죠. 사람이니까 처음에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가는데 그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봤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봤어요. 총리가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형제들이 와서 곡식을 막 이제 살려고 왔죠. 구하려고 왔죠. 그러던 중에 이제 야곱이 아버지 야곱 아닙니까? 요셉의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걱정하잖아요.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피해 복수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럼 뭘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셔서 당신의 생명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45장 5절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50장 20절에는 뭐라고 했냐? 여기에서 요셉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걸 인정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이죠. 그죠? 그 현실을 자꾸 포장하면 안 돼요. 저 SNS나 이런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사건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영방송도 왜곡될 때가 많지만 유튜브에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기가 쉽냐? 자기 마음대로 막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건 무슨 일이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단정지어서 얘기를 해요. 그건 뭘 모르는 거냐? 현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좋은 나라고 저 뭐 중국은 나쁜 나라고 우리나라만 좋은 나라고 저 일본은 나쁜 나라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고 막 미국은 우리나라 엄청 위해 주는 나라고 혹은 또 미국은 나쁜 나라고 막 전 세계 무슨 제국이고 미제 뭘 막아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거 다 뭡니까?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그죠? 어디에도 사단의 나라 드러나서 막 일한다 나쁜 나라다 없어요. 뒤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현실을 잘못 보면 안 된다니까요. 현실을 잘 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이 나쁘대. 그럼 반대쪽을 얘기해줘요.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정해주진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뭐가 되냐면은 토론이 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토론 되나요? 저는요, 정치인들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면 전 토론이 아니다 생각이 돼요. 왜냐? 서로 너는 악 나는 선이야. 그래 놓고 무슨 토론합니까? 또 좋은 방향으로 안 나오죠. 싸우는 것밖에 안 해요. 싸울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은 그걸 좋아하고, 국민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죠? 이 정책이 진짜로 될까 안 될까 이거 관심 없어요. 저놈이 나쁜 놈인가 이놈이 나쁜 놈인가 이것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는 정치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현실을 잘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봐야 되는 거죠. 나를 해하려 해서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만 봐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사들도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막 어떤 쪽은 악이라고 규정해놓고 막 뉴스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놈이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은 저런 건 핑계다 막 뉴스 앵커가 저건 핑계래. 가능하면 양쪽을 다 들어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이제 치우치면 안 되니까는 좀 공영 방송 중에서도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쪽인 사람, 이쪽인 방송, 저쪽인 방송 다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은 막 싸우려고 해요. 뉴스를 하는데 막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막 싸우려고 해요. 그건 좋은 방송이 아닙니다. 현실을 알려줄 때 사실은 내가 판단해야지. 그죠? 그래서 사실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요, 애들 잘못해서 현실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안 될 사업을 안 될 곳에서 안 되는 방법으로 막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 그래요. 하나님 기가 막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도 아닌데 막 해요. 누굴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한대. 주님께 물어보진 않아. 그죠? 그럼 막 일 벌여놔. 그래서 현실적으로 먼저 보고 사실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그 사실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셉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보는 게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어요.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현실과 사실만 봐서는 안 돼요.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시려는 계획이 뭐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쓰임 받았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인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막 능력이 좋은 것도 있었겠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 이걸 믿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제가 복음을 쭉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이냐? 그 어떤 믿음이 믿음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믿어야 된대. 뭘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요? 물어보니까 내가 만약에 막 저기 높은 데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받쳐줄 걸 믿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재밌는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서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다. 그때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는 말을 듣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뛰어내리는 게 믿음입니까? 다시 물어봤어요. 할 말이 없지. 왜 그러죠? 믿음이 내 어떤 자기 암시 이런 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내 신념, 내가 막 강하게 믿는 거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이 믿음이에요. 아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확인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했어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락방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락방 하면서 말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붙잡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지식이라면 기도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알고 내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막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계속해요. 어떤 경우에는 막 저는 이제 현장 가서 이제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다 보면은 저희 교인 아닌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교회 교인인데도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같이 말씀 들으러 오기도 하고 쭉 얘기를 해보면은 많은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걸 자꾸 주장을 하니까는 목사님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교회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막 장로님들이 막 해갖고 목사님 쫓아내고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같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냐? 기도 열심히 해요. 제가 물어봐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것 같냐?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제가 간단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인 되셔서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건 기도가 아니다. 기도 열심히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막 기도밖에 없대. 막 기도 열심히 해요. 내가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뭐가 기도입니까? 내 뜻이 틀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무슨 얘기가 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내가 주장하는 바대로 아니에요. 그죠? 그 내가 주장하는 바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깨느냐? 이루갈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막 간신히 먹고 살 만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날마다의 하나님이 풍족하게 준비하신 것이 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해라. 하나님 준비하셨겠지. 이걸 두고 기도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너희들이 사해 준 것처럼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중심이라는 걸 깨는 거예요. 너 죄 용서 못해서 그럼 네 죄도 안 용서해줘. 이런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너라는 틀에서 나오라는 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죠? 저 사람은 나랑 너무 안 맞아. 저 사람은 잘못했어. 저 사람은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은 못됐어. 저 사람은 복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율법이야. 저 사람은 신비주의야. 다 평가 판단. 저 사람은 아직 말씀 못 깨달았어. 내가 다 평가해요. 그런 기준에 묶여있지 않은 것처럼 너는 네 틀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아직 용서 못하는 사람인데 그럼 난 아직도 지옥 가야 됩니까?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뭐요?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 그죠? 악과 싸워서 이겨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거리가 오지만 그것도 내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주기도문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내용이 있었니?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대로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걸 요약한 게 뭡니까? 그걸 요약한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먹고 사는 거,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 자녀가 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 얘기해놓고 요약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주고 가셨어요. 야, 다른 데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증인이 되는데 내 문제가 해결돼서 증인 될 수 있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 속에서 증인 될 수 있어요. 크로스비가 눈이 안 떠짐으로 인해서 더 증인된 것처럼 우리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더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죠? 이것에 대해서 잘 풀어놓은 것이 우리가 받은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 18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19절까지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도들 두고 중보기도 제목 많이 뽑을 필요도 있지만은 이렇게만 두고 기도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 나머지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나야 되냐? 목사님이 여러분 생각하는데 쟤는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복음으로 넘어서야 될까? 너무 힘들게 한다.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죠? 물론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용서하고 어떻게 수용할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내게는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기뻐한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뭘 두고 기도하냐?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근데 성령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능력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치유의 성령을 주사 이럴 수도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을 표현해서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성령 체험해야 돼요. 그렇죠? 특별한 치유를 할 때 체험할 수도 있겠지만 막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 감옥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말씀 읽다가 체험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어떤 게 성령 인도일까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해줘요. 네가 예배 회복하는데 그 길이 걸림이 없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 선택을 해야 된다. A 회사를 가야 될까 B 회사를 가야 될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실 걸. A로 가라 이렇게 귀에 들려주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급하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즐겨 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
복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라. 그리고 당신이 예배 생활하는데 무엇이 유익할까 생각해라. 지장 가면 안 된다. 그건 성령님도 아니다. 그리고 복음을 내가 날마다 알아가는데 무엇이 유익할까 생각해라. 그러면 약간 거의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전도에 유익한 게 뭘까 생각해라.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유익한 게 뭘까 생각해라. 그러면 뭐 나를 어떻게 인도받을까 막 기도부터 하고 막 다니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걸 두고 기도했어요. 18절에 너희 뭘 밝게 해달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모든 사람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눈만 밝아졌어요. 그래서 당장 한 행동이 뭐죠?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그것도 임시방편으로 막 만들어 입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육신적 눈만 밝아졌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두고 기도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나를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 그걸 발견하기를 기도한다고. 완벽하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증인의 그 여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전도운동 속에 나를 부르셨다. 그것 자체로 감사해야 돼요. 그걸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했어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한마디로 뭐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날마다 복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알기 원합니다. 뭐 내가 어떤 현장에 갔다 누굴 만나러 갔다 그때도 기도하면 돼요.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 기도가 내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 달라지겠죠. 그죠? 내 계획도 달라질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죠? 하나님이 제일 빨리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길이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묻는 거예요.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오직 기도입니다. 막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막 그 사람 막 기도 학교도 나오고 막 기도의 달인이야. 그런데 자기 고집은 안 꺾는 거 있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고집이 꺾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에 시간을 많이 들인다는 말이 아니고 내 상태가 기도의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날 끌고 가는 상태. 이 속에 들어가니까는 뭐가 나오냐? 이번 주 말씀에 오직 전도입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지금 다 불이 나가고 죽고 있는데 거기서 구조대가 왔어요. 구조대를 만나는 사람 다 삽니까? 구조대가 왔는데도 듣고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죠? 구조대가 나를 놓쳤어.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사람 너무 착한 막 우리 나라의 막 위인이다, 이순신 장군이다, 세종대왕이다, 훌륭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 예수 안 믿었다라는 이유로 지옥 갔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너무 착한 사람이 배에 타 있었는데 가라앉았다. 그 배가 구조대를 만나지 못해서 그 사람 가라앉아 죽었다.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눈물 나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걸 구조대 탓을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공평한 일이지만 그걸 구조대 탓을 하면 안 되죠. 그거 막 사람들이 지금 물에 빠져고 건져내가지고 막 인공호흡을 하고 막 살리고 있는데 거기서 저 사람이 제대로 치료 못 받아 죽었다? 억울하고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구조대 탓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안 믿는 자는 죽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뿐이지 우리가 그걸 구조대를 대해서 막 원한을 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뭐 예수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상처받은 거는 교리의 배타성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무조건 1이라고 한다고 기분 나쁠 사람 있어요? 3도 숫자고 5도 숫자인데 1만 숫자 1 더하기 2면 2만 숫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이 개발되었고 이 사람에게 이 약을 먹여야지 삽니다. 거기에 누가 태클 걸겠어요? 뭐 그 약만 약입니까? 감기약도 약이고 소화제도 약인데 그 약만 고집하면 됩니까? 사람들 기분 나쁜 거는 오직 예수라는 그 진리가 이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태도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죠? 교리의 배타성보다 태도가 막 자기들 막 와갖고 막 예수 믿어라 복음 전하고는 안 믿으니까 지옥에나 가가 하고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지, 그죠? 복음은 복음이지 그걸 좀 희석시켜서 얘기하면 이 사람 잘 믿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막 그렇게 변증을 하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막 증거하고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복음은 선포예요. 선포를 듣고 구조된 말을 듣고 나오면서 하는 것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의 부흥도 여기와 관련돼 있지만 전도와 관련돼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람들은 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했어요. 이 상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디도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2장 7절인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말씀이라서 디도서 맞는데 디도서 1장인가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하고 막 이걸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때는 우리가 가족이 다 복음을 받지 못했었다. 근데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지옥 갔으면 얼마나 안타깝냐.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왔는데 듣지 못하고 죽었다?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2장 4절이야? 1장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네요. 성경을 잘 못하고 목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 모든 사람이라는 데는 이방인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는 못된 인간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누구도 있어요?
선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이거랑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데 다 원하시면 그냥 하면 되잖아. 다 동시에 모든 인류에게 꿈에 나타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어라. 그걸 매일 꾼다. 그럼 다 믿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강제로 막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어떤 사람은 친하니까는 살려주고 어떤 사람은 막 내 아들이니까는 봐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분이에요.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치르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신 방법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이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다 살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오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하도록 기준을 삼으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을 사람인가 보다 하고 보면 안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는데 저리 방해를 하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어요.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아드린다기보다는 10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지금도 만들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을 증거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전도죠. 그 길도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냥 내가 잘 믿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전도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어요.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그 전도자로 만드실 계획이 영세 전에 일하니까요. 창조도 전에. 하나님 완벽하신 분 아닙니까? 감추어졌다가 26절에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신 바 되셨으니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응답들인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글을 썼죠. 그게 뭐죠?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잖아요. 거기에서 부자가 뭘 부탁합니까? 저 죽은 나사로라도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지옥에 안 오게 하옵소서 부탁을 하니까는 뭐라고 해요? 대답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들을지라. 설령 부활해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서 말할지라도 그들은 안 믿을 거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고 예수님 전에 나사로도 부활했는데 사람들은 막 그걸 감추려고만 하잖아요. 안 믿고. 그죠? 그래 말씀 따라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알게 하신 바 그 뭘 따라서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거죠. 그래서 구하는 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잖아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증거될 때에 신비의 계시를 이루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세요. 암만 너 마음 굳게 먹어라 소용없어요. 네가 막 지켜야지. 의지로 안 돼요. 그렇죠? 복음으로만 사람은 능히 견고하게 됩니다.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영원한 작품은 여기서 나와요. 그죠? 오직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전도를 열심히 하잔 말이 아니에요. 이 전도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전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요한복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서 날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 해요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막 다락방 해봐도 안 된다. 캠프 해봐도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떠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해요. 다락방은 해도 안 됩니다. 캠프는 해도 안 됩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방법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생명으로 누리고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다락방을 해야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다락방 전략 뭐 조장 세우고 무슨 EBS 회원, TBS 회원 세워갖고 막 이렇게 그 방법 갖고 될 것 같습니까? 그 보는 눈이 있고 막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붙이면 불가능한 게 전도예요. 그죠? 내게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어지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다락방은 되는 겁니다. 생명 있는 자에게 생명 받을 자를 붙이는 게 캠프 아닙니까? 그럼 내가 생명 전할 자라면 하나님 붙이게 돼 있죠. 그래서 되어지는 게 캠프예요 원래. 그럼 뭘 점검해야 되죠?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가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에 가진데 포도나무 몸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암만 전도 방법 써도 요즘 전도가 안 되는가 보다. 옛날 전도 방법 써서 안 되네.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 전도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 전도운동은 방법이 아닙니다. 전략도 아닙니다. 전략이 있지만 방법이 있지만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오직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고 알아요. 강아지도 길 가다가 만나잖아요. 강아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죠? 강아지도 그래요. 강아지가 딱 가면은 제일 먼저 저희 아내한테 막 와요. 왜? 강아지 너무 좋아하니까. 그죠? 좋아하는지 안다니까. 어떤 사람 딱 똑같이 가는데도 막 짖어요. 왜? 강아지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짖는다니까요. 막 으르렁대고 그런다니까요. 그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보면 알아요. 하물며 강아지도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암한테나 맡겨요? 하물며 강아지도 아는데 사람이 보고 저 사람 복음으로 평안하구나 아니구나 몰라요? 저 사람이 말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구나 느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게 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막 자기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나누고 있지만 제가 이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헛된 메아리의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시시각각 달라져야 돼요. 왜 이렇게 변덕스럽냐 할 정도로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물론 내가 막 변덕스럽게 막 생각 바뀌었다 마음 바뀌었다 이걸 막 밖으로 표출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가는데 말씀 속에서 아니다.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게 복음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갑니까?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전달됩니까? 후대들에게 가는 거예요. 조금 이거는 어떤 책임론이 아닙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 많이 보잖아요. 아이들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사고 방식이요. 꼭 그 아이의 부모님 둘 중 하나랑 굉장히 닮아 있는 걸 느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안 느낍니까? 남의 자식 보면 잘 보여요. 내 자식은 안 보여도. 지 아빠랑 똑같이 생각하네. 지 엄마랑 똑같이 생각하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건 가르치지 않았는데 전달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만큼 중요한 게 구원받은 전도자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이제 전달하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